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는 그분을 환영하며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적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지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갈등이 심화되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본래 예의 주시하던 인물은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더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옮겨갔고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적의가 갈수록 더 깊어져 갔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러한 대립이 절정에 달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도록 만든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서술하는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1,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와 제자들을 맞이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나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문맥에서만 읽자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감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예수의 때에 그가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시작되지요.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보자면 예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의미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 그동안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에 심화되어 온 대립과 갈등이 이 사건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심을 굳혀서 예수의 죽음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점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을 보시지요.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인데요. 베다니는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의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18절에 의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되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헬라어 원문에는 15스타디아라고 되어 있고요. 미터법으로는 약 3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다. 이 사실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 3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고요. 39절과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나온 제자 도마의 반응이 16절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에이, 인생이 편할 날이 없냐.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정말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처럼 11장 시작부터 예수의 죽음을 짙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자체는 뒤에서 다시 읽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4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며 오,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 또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쪼르르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산헤드린이 소집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47절과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논리 관계를 잘 살펴보시죠. 48절에서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왜 로마가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약탈할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로마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본문 48절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총독 빌라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읽으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에 순응하여 제국의 지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을 잘 내고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또 혹시 제국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빌라도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뭘 하기 위해 모였든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지라도 혹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면 혹시 이 사람이 그러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49절과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49절과 50절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겉으로 보면 온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가야바의 관심은 로마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을 제거해버리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야바는 은연중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51절과 52절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51절,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는 사실 로마 제국을 위한 정치적 관심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등장인물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진리를 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기법을 가리켜서 문학적 아이러니라 한다고 말씀드렸죠. 등장인물 자신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책을 읽는 독자들은 등장인물보다 더 높은 관점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문학적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등장인물들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줄 모르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본문 53절은 그날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기로 뜻을 정하고 그 방법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읽기 전에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그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할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은 갈수록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다 같이 11장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징들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냄으로써 예수의 영광은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곧 부활과 승천으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영광의 절정이 십자가 죽음의 계기가 되고 다시 그 죽음이 영광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이 가장 잘 보여주는 역설적인 영광의 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6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내려감과 올라감이라는 견지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낮아지심이 그분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심, 곧 영광 받으심의 첫 단계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머리말 가운데 한 구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 순간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다시 끌어올려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계신 그 순간에 영광이 드러났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머리말을 함께 읽으면서 1장 14절의 배경에는 성전 신학이 담겨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성막을 서술하는 장면들을 보면 성막을 덮은 찬란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에서 찬란한 빛이 스며 오는데 그 위를 잇고 있는 구름을 통해서 그 빛이 투과되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러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계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란 명예의 최상급입니다. 명예스러움,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 영광스러움이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수치, 곧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고안한 극형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일 뿐 아니라 죄수를 가장 치욕스럽게 죽이는 형틀이기도 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뿜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무덤을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무덤은 대개 부패한 시신이 놓여 있을 곳이지만 예수께서 무덤에 놓이셨을 때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찬란히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늘의 고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영광의 신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찾아왔든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계기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과 고난에 함께 계신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영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도 있지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인생은 내리막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유명해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죽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내놓고 쇠약한 몸으로, 그리고 희미한 의식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리막길이 아닌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의 영광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장소에서 빛나는 예수의 영광, 극한 치욕과 고통의 순간에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의 영광을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썩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학적 아이러니와 같은 시각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장인물이 모르는 것을,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평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치욕과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광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포함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쁨으로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그 죽음에서 빛나는 영광을 보았을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빛나는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소서. 비록 내리막길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 걸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주소서. 그래서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거뜬히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